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 퀴즈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총 몇 명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총 몇 명이죠? 정답은 우리 제함교회 정도면 이 정도는 다 아시겠죠? 말을 안 하시는 것뿐이지. 정답은 8명. 8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 제외하고 6명의 아들이 추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고요. 사라를 통해서는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2명이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 벌어지게 되는데 사라가 127세에 죽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자마자 아브라함이 재혼해요. 죽자마자.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이후 38년을 더 살아요. 38년의 기간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독, 외로움을 함께 나눌 동반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늦은 나이임에도 재혼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후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의 말로 하면 결혼이에요. 재혼이에요. 재혼. 첩이 아니에요. 첩이 아니라 후처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재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의 결혼, 137세 넘은 나이에 재혼한 아브라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찬성한다. 아브라함이 행복할 수 있다면 재혼해도 상관없다. 둘째, 반대한다. 아브라함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자식들도 생각해야 된다. 1번 찬성한다. 들어보세요. 찬성한다. 이건 정답 없어요. 2번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하는 데도 많네. 예. 여기 정답은 없어요. 정장로님 어디 계셔요? 정장로님 강권사님 1번 했어요. 1번. 1부 때 1번 했어요. 제가 고자질하는 거예요. 여기엔 물론 정답은 없어요. 찬성할 수 있고 내가 꼭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여긴 개인의 의견이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기자, 이 기자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땐 기자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성경을 재해석할 수 있겠죠. 그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여기에서 우리말 번역에서는 빠져 있어요. 안타깝게도 빠져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 원어로 된 성경에서는 들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들어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1절 맨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와요셰프라는 단어예요. 다 함께 해볼까요? 히브리어로 와요셰프.
셰프를 오라고 하는 게 아니야. 와요 셰프. 그게 아니에요. 와요 셰프. 그렇게 하니까 이해하기 빠르네요. 와요 셰프.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또다시 라는 의미예요. 또다시. 와요 셰프. 또다시. 그러니까 이 말을 넣어서 1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 또다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 또다시라는 건 뭐예요? 이미 전례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근데 또다시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뉘앙스입니까? 부정적인 뉘앙스입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자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한 것을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갈을 후처로, 물론 하갈은 첩이었죠. 아내가 살아 있었으니까. 첩으로 이 하갈을 맞이했던 전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평온했던 가정이 깨져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부인 사라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아들을 낳은 여인 하갈을 선택하느냐. 사라가 물었잖아요. 내쫓으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번민하다가 고민하다가 결국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버려요. 그렇게도 원했던 아들을 낳았는데 결국은 집안에 분란이 생겨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린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아주 완전히 풍비박산 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런 일을 만들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의 기자는 이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단정할까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창세기를 기록한 기자가 모세라는 데 동의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또다시 후처를 드렸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모세의 생각이에요. 모세의 판단이에요. 왜 모세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잘못이었다라고 판단 내렸을까요? 모세 자신도 십보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얻었잖아요. 구스 출신, 지금의 에디오피아 출신 여인을 후처로 맞아들였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미리암,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는 자신도 후처를 받아들인 입장에서 왜 아브라함이 후처를 받아들인 것을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재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은 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 이스마엘 한 사람으로도 그 가정에 풍비박산이 일어나게 됐는데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어요. 그럼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하갈의 경우에서처럼 문제는 아들들이에요. 약속의 자녀 단 한 사람이죠. 이삭. 약속의 자녀는 단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약속의 자녀는 한 사람인데 나머지 7명의 형제들이 있다면 분쟁의 소지가 그 형제들 사이에 이미 싹 트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모세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족속이, 제일 괴롭혔던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미디안 족속. 미디안 족속이 발람 선지자를 부르잖아요. 미디안의 장로들이. 그리고 결국 미디안의 여인들과 음행하게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당하잖아요. 미디안 족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이후로도 계속 괴롭혀 왔어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즉 그들은 이미 전도해도 이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조차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박탈당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죠. 그 아수르란 나라, 아수르 족속의 시조가 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서 낳은 족속이에요. 미디안도 그렇고요, 아수르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서 낳은 후손들이 아수르 족속 그리고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러니 모세 당시에 이미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후처로 맞아들인 것, 이것을 부정적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기사에서 모세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해요. 그렇죠? 137세부터 약 38년을 더 살았죠. 그런데 그간의 기록은 없어요. 38년의 기록이 통째로 사라져버려요. 사라가 죽고 나서 그두라와 결혼한 이후 38년의 행적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어요. 그두라와 결혼한 후 곧바로 죽음이에요. 38년 동안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서 바로 이어지는 8절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자, 아브라함의 장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장례를 주관한 사람이 이삭과 이스마엘 두 형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그두라에게서 낳은, 바로 6절까지 그두라에게서 나온 자손 6명을 모세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8년 후 그두라에게서 나온 이 6명의 아들들은 이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이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 참여조차 하지 못했던 아들들이 6명의 아들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여기서 가게 하였더라라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볼 때 설득하고 권면해서 떠나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쫓았다라는 말이에요. 동쪽 땅으로 내쫓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잔인하죠? 이삭에게, 약속의 후손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기 위해서 생전에 재산을 얼마씩 떼가지고 동쪽으로 그 집에서 내쫓아버렸다라는 의미예요. 6 아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들 추방해버린 거예요. 내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에조차 초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 6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장례식에도 초청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내쫓고 추방했던 전례에 따라 또다시 아브라함이 그 일을 자행했다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요셰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또다시 후처를 취해서 또다시 그 아들들을 낳고 또다시 그들을 내쫓아버렸다. 이건 고발이에요.
당연히 그 형제들로선 아버지에 대한 미움, 원망, 그것과 더불어 이삭에 대한 증오하는 마음이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은 거예요. 이삭을 증오하는 거예요. 형제들 사이의 증오가 이미 아브라함 당시 싹 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족속, 이삭의 후손들을 좋게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저주하려 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부른 거잖아요. 그리고 아수르 족속은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그 분쟁의 씨앗이 와요셰프 또다시 그 형제들 사이에 잉태되었던 것이고, 그 결과를 성경 시대에 이미 그 열매를 거두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가 오늘날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동은 화였건 거예요. 화였고, 만일 아브라함이 그때 그두라를 후처로 맞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들 6명을 낳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분쟁이 없었을 텐데 라는 진한 아쉬움이 배어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하기에 앞서서 언제나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내 인생길을 가는 동안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 이게 동행이잖아요. 내가 힘들 때도, 내가 괴로울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슬플 때도, 내가 즐거울 때도, 내가 웃을 때도, 내가 울을 때도, 내가 슬플 때도,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내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그 과정, 이게 동행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는 존재, 부부요, 나랑 끝까지 동행할 수 없어요. 자식이요, 나랑 끝까지 동행 못합니다. 부모요, 끝까지 동행하지 못해요.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나를 맞아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결교단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은 늘 왼손을 쥐고 다녔다고 해요. 늘 왼손을 이렇게 주먹 쥐고 다녔다고 그래요. 가볍게 주먹 쥐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목사님은 그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세요, 왼손에?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은 늘 한결같이 예수님 손 잡고 가는 거야, 대답했다고요. 예수님 손 잡고. 사실 주님과 동행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못해요.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짓지 못해요. 왜요? 주님이 내 옆에 있으니까. 내가 주님 손을 잡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 손이 펴져 있어요. 주님의 손을 잡고 있지 않다고요. 어쩌면 죄를 짓기 위해서 일부러 손을 놔버리는 걸 수도 있어요. 손을 놔버려야 죄를 짓죠. 손을 쥔 상태에선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져요.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기 위해서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기 위해서요. 죄를 즐기기 위해서요. 내 욕망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손을 놔버린 거예요. 동행이 끊어진 거죠. 동행이 끊어져야 죄를 짓는 거예요. 동행하는 순간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그였지만 아브라함 역시 종종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육신을 위해, 육신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기 위해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죄의 유혹, 세상을 향한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욕망에 의해서 내가 동행하던 하나님의 손을 내가 놓아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순간, 어떤 유혹,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잡은 손을 놓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 신앙의 승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잡은 손을 놓지 않는 것. 이게 버티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겁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손을 놓는 순간 어쩌면 죄의 욕망 때문에 손을 놓는 걸 수도 있어요. 어쩌면 세상을 향한 유혹 때문에 손을 놓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손을 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 손을 놓으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내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 대답하셨을까요?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아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관통하시고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 그 후손에게서 아수르 족속이 나오고 미디안 족속이 나올 거 몰라요? 아시잖아요. 하면 안 된다 말씀하셨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놓아버린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브라함은 자기 결정을 한 거예요.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손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결정을 내려버린 것이고 그 열매는 너무나도 쓰게 다가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에 이르기까지요.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을 따라가요. 아브라함처럼.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서 하는 결정은 모두 다 세속적인 것이요, 세상을 향한 것이요, 죄된 것이요, 내 욕망이요,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서 내리는 결정은 모두 잘못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혹 이 자리에 나온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그 손 잡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떠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길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육을 위해서 심었잖아요. 육체의 열매를 거뒀어요. 그래서 그 심은 대로 거두어서 미디안 족속이 아브라함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삭의 자손들을 괴롭혀요. 아수르 족속이 아브라함이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이삭의 자손을 멸망시켜버려요. 갈라디아인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무엇을 심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 심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심느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 씨를 심었을 때 약속의 자녀가 나오죠. 하지만 하갈에게서 그 씨를 심었을 때, 또 그두라에게 그 씨를 심었을 때는 그 열매가 육의 열매가 되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고통받게 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나쁜 열매가 된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 심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육신에다가 심는 사람이 있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보낸 거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도 세상에다 심는 사람이 있고 육체에다 심는 사람이 있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시간, 물질, 노력, 재능, 열정을 육신의 삶에다만 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성령에다 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열정과 시간, 우리의 물질과 노력, 우리의 재능, 달란트, 이것을 어디에다 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 육신에다 심으면 그것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에다 심고 하나님 나라에다 심으면 영생을 얻고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육신에다 심는 삶,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성령에다 심는 삶을 살아감으로 영생을 얻고 상급을 얻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8명 있었죠. 하지만 약속의 자녀는 이삭 단 1명뿐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후손이라고 하신 이유는 결국 이삭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8명이란 아들이 있었어도 언약의 자녀는 오직 이삭 1명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삭만을 허락하셨지 나머지 7명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7명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오늘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세상에 축복이 많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복이 있습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렇죠? 자녀의 복, 부모의 복, 형제의 복, 기업의 복, 수많은 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축복들 가운데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는 축복, 단 한 가지 축복, 그것은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축복이란 거예요. 다른 축복은 내 죽음과 함께 모두 소멸해버리는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죽는 순간 여러분이 평생토록 일궈왔던 기업, 평생토록 모아왔던 재산, 여러분의 모든 인간 관계들, 여러분 전화기 속에 등록되어 있는 수많은 인간 관계들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천국 가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대통령을 알든 국무총리를 알든 장관을 알든 누구를 알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얼만큼 부자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어도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었던 것처럼 그와 똑같은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성도가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축복, 십자가 없는 축복을 따라가요. 하지만 십자가의 축복,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아무 상관없는 축복이라면 그것이 내 삶에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약속 있는 축복이 될 수 없어요. 내 영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축복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축복이 거지 나사로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돼요. 하지만 부자는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축복이 없어요. 결국 그는 지옥 가요. 누가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바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부자는 이미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은총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왜 성도들은 그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축복을 갈구할까요?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체육관이 붕괴된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부산 외국어대학교 어느 학과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했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9명이 죽었어요. 안타까웠죠. 그때 죽은 학생들에게 보험금으로 5억이 지급됐다고 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지 아들 죽어서 5억 생겼으니까 부자 됐네 이렇게 말했대요. 얼마나 이게 잔인한 말이에요. 자식 죽어서 부자 됐다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부모의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이런 동네에서 내 못 산다. 그래서 이사 갔어요. 경기도 안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분에겐 그 가정엔 둘째가 있었어요. 둘째 아들. 그 아들이 전학 간 곳이 안산의 단원고등학교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세월호 사건 때 그 아들도 죽어요. 야, 이게 무슨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을까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사건이요. 장남은 장남도 차남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선 10억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첫째 아들 생명으로 보상받은 보상비가 5억, 둘째 아들은 10억, 합쳐서 15억.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15억이면 로또에 당첨된 거죠. 보통 로또 당첨금이 한 10몇억 한다면서요. 로또에 당첨된 셈이네요. 그럼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들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10억, 5억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10억하고 아들의 생명을 바꾸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걸 바꿔요?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은 10억도 되지 않는 돈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왜 여러분은 그 돈 몇 푼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지금 사탄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돈으로 흥정하고 있어요. 돈으로 사고 판다는 거예요. 메피스토텔레스처럼,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그 사단처럼
사람의 영혼을 돈으로 매매한다고요. 네 영혼을 줘. 내가 그러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줄게. 권력 줄게. 명예 준다. 그래, 재산 줄게. 네 영혼을 나한테 다오. 바꾸자. 여기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려요. 돈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려요. 돈 버는 문제 때문에 영생을 상속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벌어들인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축복, 십자가와 상관없는 축복은 우리 영혼을 놓고 흥정하는 사탄의 유혹이라 봐도 좋습니다. 그렇게 단언해도 돼요. 지금 마귀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음녀는 아주 값비싼 옷으로 자기를 치장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석, 명품, 수많은 값비싼 것으로 자기를 치장해요. 그리고 손엔 금잔을 들고 있어요. 번쩍이는 금잔을 들고 성도들에게 마셔라. 이거 마시면 너도 나처럼 된다. 근데 그 요한이 보니까 금잔 안에는 각종 더럽고 오염된 것이 들어있어요. 세속화란 말입니다. 세속화. 근데 성도들이 그걸 받아 마셔요. 왜요? 나도 이 음녀처럼, 이 여인처럼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싶으니까.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던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그 잔을 마시는 순간 세속화되는 거예요. 신앙이. 내 신앙이 세속화되고 내 믿음이 세상과 섞여버리는 거죠. 결국 내 영혼을 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축복이 많아도요,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단 하나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단 하나의 축복은 십자가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과 생명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생이 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영원히 상속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천국 가면 뭐라고요? 형제자매라고요. 세상에서만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가 형성됐지 천국 가면 다 형제자매예요. 제가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아들이 성인이 됐을 때 형제님이라고 불렀대요. 저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자매님 가끔가다 자매님 왜 그러세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요,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소멸해버려요. 오직 십자가만 남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남지 않는 사람, 마귀는 그 십자가가 남지 않기 위해서 흥정하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빼앗는 거잖아요. 이거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뺏겨도 돼요. 재산이요? 없으면 어때요? 좀 가난하게 살면 어때요? 우리 선조들은 일부러 자발적인 빈곤, 청빈의 삶을 살았는데 일부러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바쳤잖아요. 일부러. 그래서 가난에 처하게 됐는데 그깟 거 좀 없으면 어때? 좀 없으면 좀 덜 누리면 되는 거죠. 명품 살 돈으로 시장에서 사면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게 내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오히려 부해지면 부해질수록 내가 천국 가는 길에서 더 멀어져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발적인 빈곤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빈곤하기 위해선 내게 있는 부를 나눠주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성령에다 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심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쌓으려고만 하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축복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족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들은 십자가 안에서 생각하고 십자가 안에서 행동하며 십자가 안에서 생활하고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 기자 모세는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통해 6 아들 낳은 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그두라의 후손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전쟁과 살육이 시작됐기 때문이고, 그리고 결국 모세 시대에 이미 그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고, 후대에 이스라엘이 이 그두라의 후손에게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손을 놓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내게 주어진 것을 어디에다 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 한 가지 축복은 십자가를 통해 오는 구속의 은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빛이 되어서 우리 믿음을 성령께로 이끌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영생의 삶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생명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